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우리에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님밖에 우리의 사모할 자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이제 그 주님이 의의 왕으로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이때에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이사야 33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주전하시니 이는 높은 데에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희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배,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보배를 좋아하지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보배를 지니셨습니까? 금 보배를 지니셨습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 보배를 지니셨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를 지니셨습니까? 나는 율법 종교 아래에서 오랫동안 한 20여 년 동안 율법 아래에서 얽매여 살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 그 주님은 나의 보배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나의 보배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어제도 나의 보배였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나의 보배이십니다. 그 주님은 영원히 나의 보배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슬픔을 주님이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연약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상처받을 때 가까이 오셔서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느낍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실로 들은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을 듣는 이 축복은 이 세상 그 어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값지고 복된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이제 살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임하실 날이
매우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목사니까 설교니까 그런 말 하시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목사 아니고 설교 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심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잠언 1장에도 있고 시편 110편에도 있지만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주를 정복하는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그 지혜는 그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다른 거 다 모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곧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죄인으로서 거룩한 자를 안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잘 압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명철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혹간 세상 지혜나 지식을 조금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명철을 가진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인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죄악이 속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를 갖기 전에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그래야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악에서 떠나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너희 죄 다 없이 하고 너희가 스스로 죄를 다 씻고 뭐 비늘로 씻든지 양잿물로 씻든지 네 죄를 다 씻고 내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라 그 말입니다. 죄 있으면 죄인은 그대로 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되면은 이제는 죄 짓기가 싫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악을 사랑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삶을 산다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가 죄를 지을 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부실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계속 죄에 머물러 산다면 자기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너 모른다. 주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주님 오실 날이 매일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너 모른다. 너 모른다. 네 간증은 거짓이야. 네 고백은 참되지 않아. 너는 생명원의 회개가 없었어. 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에 붙은 말뿐이야. 여러분들 오늘 집에서 예배당으로 출발할 때 기도하고 출발했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혜를 여러분들은 사모하고 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이요,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사야 33장을 본문으로 선택했지만 이사야 33장 가지고는 주제의 내용이 다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은 32장과 33장, 34장, 35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에는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로부터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한 내용이 이사야 32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 33장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절기지키를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34장에는 민족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해가 제자리에서 다 떠나가요. 달이 다 떠나 하늘의 만상이 사라져요. 열국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34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5장에 보면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거기에 대로가 열린다. 하이드웨이. 거기는 죄인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거룩함을 입은 자만 그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 33장은 이제 끝납니다. 이사야 32장으로 시작돼서 이사야 34장. 여기 이사야 32장 거기에 1절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평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다시 말해서 의로운 왕 메시아의 대림 그 도래입니다. 메시아의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왕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지 초림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로운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천하디 천하니까 마국간에 탄생하셨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뇌와 인간의 모든 슬픔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우시면서 기도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이것이 초림의 일입니다. 의로운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의로운 왕으로 언제 오십니까? 여기 30일 장차. 보라, 장차 미래에 언젠가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한 왕이 와서 의로 통치할 것이다. 예, 이거는 재림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32, 33, 34, 35장이 기록된 때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할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그 유다는 이스라엘은 먼저 망해버렸고 그 유다는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때 유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그러나 의의 왕은 아니에요. 의로 통치한 왕은 아니에요. 역대기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보답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공평으로 정서할 것이다. 통치의 기준이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 그들의 메시아로 믿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 재림하실 예수님, 재림하실 의의 왕으로 오셔서 의로 공의로 통치하실 그 메시아를 이제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사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3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런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지존하시니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높은 곳에 거하신다. 공평과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시온에 충만케 하시며 시온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럼 이 시온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시온성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만은 시온은 다윗이 점령한 여수의 요새입니다. 나중에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성전 산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은 온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온 예루살렘.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여기 시온에 충만케 하십니다. 시온을 충만케 하실 거 아닙니까? 충만하단 말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온을 충만케 하신다. 어디에? 그 예루살렘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제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흩어져서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핫틱바입니다. 내 가슴에 심장이 뛰는 한, 동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한, 그 시온에서 살리라. 그래서 시오니즘, 시온 운동,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대 민족의 운동으로 또 시온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시온은 예루살렘, 거룩한 산, 거기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를 충만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왕이 출현하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의로운 왕이 있습니까? 지금 의로운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충청도보다도 더 작은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진영은 14개국 14나라가 되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말입니다. 그 중에도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족속이 이란입니다. 그 이란이 이스라엘을 폭격하기 위해서 시리아에다가 핵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향한 핵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부에 의해서 다 폭격됐습니다. 이스라엘 당할 당할 힘이 없어요. 이방 세력이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시온을 충만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누가 감히 시온을 없앱니까? 누가 감히 시온을 쳐들어옵니까? 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이스라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셔요. 내가 50년 전에 예수님을 구원받았을 때나 구원받은 지 50년 지난 지금이나 내가 섬기는 주님은 동일하셔요. 그 하신 말씀도 동일하셔요. 신실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활에 어떤 말씀 하나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그대로 내 삶은 내 생활에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들은 우리를 의의 왕으로 통치하지 않았어요. 의의 왕을 우리는 경험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의로 통치하실 거룩한 의의 왕이 이제 머지않아 곧 오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의의 왕의 통치의 기준은 공의입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는 사랑을 소유했었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시는 사랑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그 샘물에 솟아나게 하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초림 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나의 택한 의로운 종을 보라.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 종의 몸으로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훅 불어서 꺼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은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이리에서 상하고 저리에서 상하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상하고, 또 자녀는 부모로 인해서 상하고, 이래서 상하고 저래서 상하고. 그래서 인생은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인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었습니다. 이제는 공의로 통치하실 의의 왕이 곧 도래하십니다. 곧 임하십니다. 이러한 왕을 모시게 될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의로 통치할 그 나라, 물론 그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의로 통치하실 왕은 오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누구냐, 그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 이방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짓고 계시는데 그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의로 통치하실, 의의 왕이 통치하실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은 곧 교회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겪고 난 다음에 육체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은 백성들이 되고, 교회는 휴거된 교회, 휴거됐다가 주님과 그 의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할 거룩한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의 왕이 오셔서 의로 통치하실 그 나라에 여러분들은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7년 환란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 이사야 32, 33, 34, 35장을 상고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이 내용을 해석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은 여기 이사야 32, 33, 34, 35장의 내용이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마태라는 세리가 말입니다. 야, 어떻게 그 이사야의 내용을 알았을까 할 정도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예수님이 의의 왕으로 공중에 재림할 때가 다 됐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들림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합니다.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그거 다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해석판이라고 할 정도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순서적으로 아주 기록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저는 솔직하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절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폐역하고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 나는 이 폐하고 악한 시대에 나는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너희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살 것인가?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세 부류의 인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6절입니다. 32장, 이사야 3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범고 간사를 행하며 폐간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그 첫째 등장한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나 시인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구했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아주 큰 소리 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증합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없다고 부인해버리는가? 하나님 없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의 개미 한 마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내 어깨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 귀에다 대고, 야, 이 창법 너 없다! 그러면 내가 없습니까? 개미 한 마리가 올라와가지고 이 창법 없다! 하면 없어집니까? 뭔 소리? 턱!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이 시대에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 썩어져 있습니다. 썩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놓고 살아간 이 어리석은 자들 말입니다. 이제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은혜의 날, 이제는 이제 크로스, 오픈된 은혜의 날이 이제는 문 닫을 날이 다 됐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 닫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번 문 닫은 후에는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길을 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불의를 행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간사스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거슬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합니다. 줄인 자의 심령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게 한다 하고 지금 이사야서 12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거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필부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 어니와.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 뭐예요?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는 개역 개정판에는 악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 게으른 자는 악한 자입니다. 악당입니다. 게으른 자는 악한 자로서 악한 사탄을 동원하여 남을 괴롭힌 자예요. 꼬여가지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절 보면은 이 마지막 때는 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거짓되는 것을 가리켜서 그들을 하여금 게으른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남을 괴롭힙니다. 이게 악당들입니다. 가난한 자를 거짓말로 파멸시킵니다. 이 악한 자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서 배웁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서 배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게으른 자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자기를 증거하거나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 바로 네 죄 때문이다. 그렇게 내게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성령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느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 고명한 자. 그래서 나는 그 히브리 성경이나 또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기 전에 이게 개역 성경만 볼 때 고명한 자, 높을 고자, 밝을 명자, 높고 밝고. 그럼 나는 고명한 자인가? 어떤 때는 고명한 자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명한 자 같지가 않아요. 이 세 번째 등장한 고명한 자는 귀인, 존귀한 자를 뜻합니다. 우리가 시편 16편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여기 고명한 자를 존귀한 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그 성경에는 양자라는 뜻도 있다는 거, 고명한 자는 양자라는 뜻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명한 자들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임이니라. 고명한 자, 귀인, 그리고 존귀한 자, 그리고 양자의 뜻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버지가 오신다는데 정말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의의 왕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은 기다려줍니까? 그 의의 왕을 여러분들은 사모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서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까?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시대에는 몇 종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어리석은 자. 둘째, 게으른 자. 셋째, 고명한 자를 다른 말로 하면은 존귀한 자. 그 다음에 양자된 자. 우리는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하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다. 예수 우리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지금 기뻐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쁘게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그 주님이 이제 의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을 이제는 기다리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제는 생각하고 살 성경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대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모른다가 아니에요. 지금 밤인지 낮인지 말입니다. 새벽인지. 그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시기라 이 말입니다. 시대라 이 말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도 이제는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 보면은 거기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니 그리고 기다리고들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기록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0년 수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지 않느냐? 자다가 깰 때가 되는데 이제는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까웠다.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이 몸이 말입니다. 구속되는 거, 신령한 몸으로 구속되는 거 이제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직 변화되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어둠의 일은 어리석은 자의 일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그 길 가지 않아요.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호색하지 말아라. 쟁투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 여기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고 사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자의 삶이에요. 이 어리석은 삶은 사탄의 계기를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마침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욕을 위해서 말입니다. 살아간다면 그래 어리석은 자의 길을 하는 거예요. 고명한 자 곧 종교한 자의 길을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제어하라 그 말은 그게 뭡니까? 그 나눗셈. 뭘 보탰으면 빼기가 쉬워요. 뺐으면 보태기가 쉬워요. 그리스도인들이 뺄셈, 더하기 빼기의 생활이 아니에요. 거짓말 빼고, 미워하는 걸 빼고, 시기하는 걸 빼고, 술 취하는 걸 빼고, 그래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때가 되면 뺐던 거죠. 술 뺐던 것 가져오고 또 시기했던 거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그게 그리스도의 생활입니까? 제하라 육신의 정욕을 제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영접인 자님들의 이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너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그래서 평안함을 얻었습니까? 구원과 죄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예수님을 곧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식이 말입니다. 풍성해요. 하나님은 존귀하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는 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제는 지혜와 지식이 풍부해요. 예레미야에 밝힌 대로 이제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저에 대해서는 이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에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습니다. 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아요. 다만 어리석은 자는 내가 어찌하여 은혜 시대에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는고 양자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을 왜 내가 받지 못했는고 왜 내가 거듭나지 못했는가 구원의 날에 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슬피 울며 통곡한다고 그랬습니다. 슬피 울며 통곡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들의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 시대에 지금은 그래도 기록된 성경에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가 펴서 읽어보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돼요.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죽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범이 어떻게 알록달록한 반죽을 변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고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어요. 어제도 주님 의지하고 살았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은 나의 구원이에요. 그 주님은 나의 왕이에요. 그 주님은 나의 재판장이에요. 그 주님은 나에게 율법을 세우신 분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자를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대로, 모세가 기록한 율법대로 너는 내 정죄를 받아라가 아니고 그를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하나씩 다 가고 나중에는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네, 선생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서 다시 죄 지라고 그랬어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이 죄나 짓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 생활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지 중에라도 하나, 마음의 생각에서라도 하나 조그마한 것이라도 죄를 지으면 평안이 없어요. 이 시대에 평안이 없어요. 내 생활.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고난의 주님,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치유되고 그 소망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에요. 이러한 주님이 우리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자 그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그러면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은 다 보배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그 보배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이제 그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하고,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거든요. 꺾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상한 갈대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거든요. 가서 용기를 주세요. 오늘 Our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에 집사람이 뭐 어떻다고 자꾸 손짓하는데 뭔지 모르겠어. 거기서 오늘 내가 힘을 얻은 것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용기를 준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용기를 줘요.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얻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에요. 그런 그 힘, 그 능력, 그 용기를 말입니다. 이제는 그 갈대같이 상처받은 꺼져가는 심지처럼 소망 없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면서 구원을 받으세요. 이제 구원을 좀 받으세요. 얘 좀 구원을 받으세요.
당신이 예수 믿는 걸 보니까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힘이 없어. 그렇게 용기도 없느냐고. 용기 있는 사람만이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에요. 내가 가진 보배를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귀한 반지나 얻었다면 이건 친구와 이거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옛날 가난한 시대에 말입니다. 이제는 금이빨 해가지고 금이빨 자랑한다고 말이에요. 내 보배를 가졌다면 내가 그 보배를 자랑하고 싶어요. 내 보배가 예수님이, 내 보배가 그리스도랍니다. 나를 이 비참한 데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소망 없던 나에게 소망을 주셨어. 그리고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됐어. 그러면서 힘있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좀 길게 하면 좀 싫어하실까봐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또 좀 길어져 버립니다. 20절을 봅시다. 20절.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네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에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기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시온성은 절기를 지키는 곳이에요. 시온성은 절기를 지키는 곳입니다. 왜 이 시온성을 시온성, 왜 예루살렘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시온성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거기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잖아요. 거기를 잡으시고 시편 132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못 자신 분은 그냥 메모하세요. 시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을 누가 택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시온성은 하나님의 영원히 쉴 곳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시온성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이 돌아왔잖아요. 아직도 동예루살렘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갈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온, 다윗성, 거룩한 성, 성전산, 예루살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거기에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지금 회복됐잖아요. 1948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전에 6월달인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유대인입니다. 구스너가 아랍과 협상을 해가지고 중동 평안을 발표할 시점에 왔어요. 이제는 중동 평안이 발표될 시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그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랍 진영에서 말입니다. 저기 예루살렘 거기 그 성전터에다가 제3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아랍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인정한다. 뭐 이런 것이 나올는지 모르지요 지금. 그래도 긴박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그냥 뭔가 죽은 레터, 문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온성을 선택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거기에 거하시려고 언제까지? 영원히 거하시려고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면을 만족해
하리로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읽겠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시온성은 왜 있습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 절기가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다 여호와의 절기예요. 근데 신약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절기라고 기록된 데가 없어요. 다 유대인의 명절로 다 둔갑해 버렸어요. 여호와 절기가 유대인의 명절로. 근데 이 여호와 절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 여호와 절기를 appointed time, 그렇게 정해진 시간, 여호와 절기를 영어로는 appointed time, 정해진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절기가 7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무교절, 하나는 초곡절, 하나는 오순절, 하나는 나팔절, 하나는 대속죄일,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봄절기가 셋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은 봄절기입니다. 봄절기.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유월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 무교절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누룩 없는 떡. 그래서 누룩 없는 떡,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이에요. 그런데 누룩이 없으니까, 누룩 없는 떡이니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요? 누룩 없는 떡이니까 썩지가 않아요. 누룩이 있어야 떡 썩지요. 누룩 없는 떡이에요. 그리고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미 역사적으로 이 세 절기는 다 지나갔어요. 지금 예수님 초림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 다음에 가을절기로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대속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7, 49, 초곡절 이후에 7일에가 지나요. 7, 49, 그 다음 이튿날 성령,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오셨어요, 이게. 그래서 이 절기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말입니다. 시간표대로. 유월절 죽으셨죠. 무교절 장사 지냈죠. 초곡절 부활하셨죠. 오순절 성령이 오셨죠. 이제 나팔절입니다, 지금이. 유태인들에게는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나팔이 울려가지고 지금 유태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여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나팔절입니까? 우리에게도 곧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기 좋은 안락한 곳으로, 그 성읍의 식료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충만히 공급하신다고 아까 시편 132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교회의 나팔절은 언젠가? 교회의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유태인들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나와서 몰려들어와서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절기 지키느라고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이게 구원받은 교회에 대한 나팔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나팔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기록됐지만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으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가지 않아요.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끌어올려 내쳐 공중으로 끌어올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 신령한 몸으로, 이제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도록 그래가지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이게 공중에서 주님을 계시록 19장에 말하는 혼인잔치예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제는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했지만 그 이유는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눈으로 봐요. 그 주님과 이제는 항상 함께 살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5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5장 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 시기, 재림의 시기,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인기든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혼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기를 알아요. 그 시간, 여호와 시기, 여호와의 타임, 이런 정한 절기예요.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을 보라 그 말입니다.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때와 시기, 이제 6월도 지나갔습니다. 목요일도 지나갔습니다. 초곡도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지나갔어요? 이제 오순절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뭐예요? 나팔절입니다. 나팔. 구원받은 성도야, 다 오라. 어리석은 자 말고, 괴인한 악한 자 말고, 악당들 말고, 존귀한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존귀한 자들 다 오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언제 그 시기가? 나팔 불 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주를 끌어올려요. 지상에서 이제 7년의 대환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기를 다 알고 있어요. 때와 시기를 알고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 있어요. 왜? 절기를 통해서 알고 이야기해 줬어요. 더 자세히 알려면은 레위기 23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가 바로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니라.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됐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실할지어다. 이제는 근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신하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제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요. 소망의 투구를 써요. 저는 아침에도 아니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에는 싸움이 있다.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싸움 안 싸워요. 죄가 와서 이제 둥지를 틀고 말입니다. 그냥 나는 그냥 악당같이 어리석은 자같이 말이에요. 게으른 자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살도록 끌려가도 말입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니까? 의의 길을 가십니까? 그러면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상한 갈 때와 같이 이리 상처 입고 저리 괴롭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못자고 옥난 손님이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시온성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내가 병들었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주 안에서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자비, 주님의 그 온유함,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의지하여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의지할 분,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영원히 의지하고 사랑하실 분. 그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